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들녘에 캄캄한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쳤어요. 이 모습을 본 목자들은 두렵고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늘 밤에 모든 인류에게 구주가 나타나는데 이 소식은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다 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자 천군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하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목자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을에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쁨으로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소식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은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크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크고 큰 기쁨의 소식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죄에 눌려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처절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어두운 그러한 사망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특별히 구원의 주가 되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절망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말할 수 없는 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우리나라의 정세를 살펴보니까 주사파에 의해서 언론도 장악이 되고 또 사법부도 장악이 되고 뭐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주사파는 김일성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파가 주사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알았다. 다시 말하면 끔찍하게 우리나라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 끔찍한 삶을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저주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기, 이 한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8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한 일을 행하시는 분, 모사, 지혜로운 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열심, 이 열심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또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가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기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이렇게 펴고
좀 목을 이렇게 들고 얼굴을 들고 힘이 안 나도 그냥 힘을 내고 팔자 걸음을 뭐 걸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긍지와 자부심 한번 받아서겠어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자. 할렐루야.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세계를 가진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할렐루야. 여기 보석함이 있어요. 보석함이. 근데 겉에가 반짝반짝해. 보석함이. 근데 이제 겉에 있는 그것은 뭐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보석함이 있어. 그런데 이 보석함에 죄송하지만 돌들이 담겨져 있어. 우물이 담겨져 있어. 그러면 이 보석함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보석함에 막 다이아몬드, 금, 아주 그냥 놀라운 그 가치가 높은 귀금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보배함, 이 보석함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나를 바라보면, 그리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초라해질 수 있어요.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도 내고 또 담대하고 긍지와 자부심도 갖고 할렐루야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평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평화가 와요. 그런데 마귀가 그곳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을 할지라도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도 평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평화는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없다면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요. 내 안에 찾아오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뻐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받아쓰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인생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삶에 이 평화를 깨는 그런 말이나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런 말도 저는 싫어해요. 왜냐? 나는 평화롭고 싶어. 내 마음이 평화롭고 싶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제 안에서 끊임없이 있기를 저는 소원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누구를 비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깨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활동적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예요. 두려움과 그리고 우울함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평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평화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쁨이 내 성품과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나에게 오신 것은 내가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누리고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것, 우리 중에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